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갈 길을 잃고 방황하던 저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상하고 깨어진 심령이 성령의 치료하심으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또 인간적인 염려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말씀 듣다가 주님께서 문제 해결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도 풀어지고 해결되어지어 담대한 믿음의 성도로 예배 마치고 힘차게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어느 식당인데 유독 손님들이 그렇게 붐벼요. 또 여름에는 줄을 서서 먹어야만 그 식당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들어가면 기본적인 에어컨이 있어야 되는데 에어컨도 없고 그냥 허름한 가게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제가 어릴 적에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 따라 아버지 따라 이제 갔는데 똑같은 식당이 있는데 다른 식당에는 거기는 한가해요. 거기는 에어컨도 있고 거기는 깨끗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가게는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건물이 확 흔들려요. 대충 어디다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좋은 건물, 깨끗한 건물, 또 여름이다 보니까 에어컨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당연한데 사람들은 거기에 가지 않고 낡고 허름한 그 가게 가지고, 그것도 더운 여름날 줄을 서서 기다려서 그 음식을 기어코 먹어야 돼요. 왜 그러십니까? 다릅니다. 뭔가 다른 거예요. 맛이 확실하게 들립니다. 그 집에 가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저희 가게는 뭐로 승부합니다? 맛으로 승부합니다. 맛이 없으면 다른 가게로 가십시오. 자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팔고 있는 음식, 내가 손님들한테 내놓는 음식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한테 뒤처지지 않는 그런 당당함이 그 가게 주인에게, 그 식당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렇게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세상과 뭔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여러분, 특별한 힘, 특별한 능력,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믿음의 자세, 믿음의 모습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렙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라는 분이 뭔가 틀려요. 갈렙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고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만들게 하십니다.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그것도 40년 동안 고생하며 온 사람들이 바로 코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코앞에 있는 가나안 땅임에도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가지를 못해요. 다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 들어갑니까? 민수기 14장 37절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렇습니다, 불평하고 악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시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 오늘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갈렙은 뭔가 달랐습니다. 먼저 여리고성을 쳐 들어가기 전에 지파별로 사람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봤습니다. 똑같이 여리고성을 보고 똑같이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야, 성이 왜 이렇게 큰 거야? 아니 사람들은 왜 이렇게 큰 거야?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와 겁을 먹었는데,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자신들을 비교해가지고 메뚜기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메뚜기와 비교가 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비교입니다. 그러면서 겁을 지레 먹고 와 벌벌 떨고 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성을 받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받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받습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여리고성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아무리 크고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성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뭐다? 먹이에요. 먹이. 다시 말해 아무것도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이지만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으면 문제는 없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제이콥 리슨이 쓴 그 다윗의 눈이라는 아주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그 골리앗 앞에 사울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말 어린 다윗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세 부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과 그의 군사들은 그 엄청난 골리앗을 보고 사시나무 떨도 막 떨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클 수가 있냐? 목소리는 또 왜 이렇게 크냐? 저 사람이 쥐고 있는 칼은 얼마나 크냐? 저 사람의 왼손에 있는 방패는 얼마나 크냐? 또 머리는 얼마나 크냐? 야,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 여러분 기가 죽어 있습니다. 기가 죽어 있으니까 싸울 의사도 없고 싸울 용기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문제에 걸려 털퍼덕 주저앉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과 그의 군사들과 함께 똑같은 눈으로 골리앗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 골리앗 저놈은 왜 이렇게 이마가 큰 거야?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 자기가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마치 그 이마가 그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야, 그렇다. 저 큰 이마에다가 내가 물맷돌을 던지면 저 골리앗이 여기 맞아가지고 바로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다윗의 눈에는 자기가 물맷돌을 던져서 마치 그렇게 큰 이마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말고 야,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내가 만날 수가 있구나.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구나. 이 문제를 통해 그동안 나의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졌고 또 교회와 멀어졌고 예배와 멀어졌는데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구나. 믿음의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문제로만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에게 보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거센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 안에 막 물이 막 들어오고 이제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한 배도 풍랑을 만나듯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 가정이나 인생도 이런저런 인생의 풍랑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인생의 풍랑이 없이, 인생의 그런 아픔이 없이, 고통이 없이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부 예배 이제 오기 전에 어느 권사님 오셔서 이제 기도하고 자기도 참 믿음으로 지금 이 과정을 잘 겪고 있는데 남편 되신 권사님이 잘 걸어가시다가 그냥 또 넘어지셔가지고 여기를 또 이렇게 또 뼈가 또 이렇게 상하시고 또 이렇게 넘어지던 그러면 목사님 이거 왜 이렇게 그러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의 지금 그 치료하는 과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서도 목사님 힘을 내겠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문제 없이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보세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자들도 와 죽겠다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인생의 풍랑 어려운 문제를 만나가지고 우리도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 풍랑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배가 뒤집어졌습니까? 그 제자들이 죽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송가 373장 2절에 보면 이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게 참 은혜가 돼요. 이 풍랑으로 인하여 어떻게 갑니까?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더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 앞에 큰 풍랑이 일고 거센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풍랑으로 인해 오히려 그 거센 파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보는 눈이 틀려야 돼요. 특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오늘 성경에도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악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들의 말 한마디에 그냥 백성들이 막 절망을 하고 낙담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땅을 봤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봤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민수기 14장 7절 8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 땅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같이 함께 갑시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런 부정적인 말에 오히려 더 호응을 하고 더 전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말이 정말 변해야 됩니다.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말하는 그대로 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나 죽겠다.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부정적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어렵고 힘든 문제가 내 앞에 있지만 믿음의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안 되는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믿음의 가능성에 희망적인 말을 합니다. 남들은 힘들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감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들으시고 정말 우리 인생을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 국어학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특별히 일제로부터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우리 민족이 자주 사용하던 단어가 무엇일까? 그거를 여러분 조사를 했대요.
저희 할머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릴 적 그 안산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저희 할머니는 죄송하지만 욕을 이렇게 참 잘하셨어요. 그 욕도 참 정말 여러분, 제가 참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장이 뒤집어진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어떤 욕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거는 목을 베는 그 무서운 형벌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구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 민족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내뱉는 그런 그 단어가, 말을 내뱉는 그 말이, 그 당시 우리 민족이, 우리 그 조선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런 말을 너무나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구구학자가 말하기를 그때 우리 민족이 가장 못 살고 가장 굶주리고 더군다나 나라까지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을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왕이면 긍정적인 말, 희망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말을 자주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라. 어둠과 슬픔과 아픔, 사탄 마귀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있으라.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믿음의 말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있으라. 안 나온 자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게을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던 분들이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축복의 통로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이 시대 최고의 걸작품의 인생이 되어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고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제 보소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른 모든 지파들은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갈렙, 근데 이 갈렙이라는 분의 나이가 85세예요. 이 85세 노장인 갈렙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45년 전에 가데스바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지금 변함없이 믿고 있습니다. 45년 전 하나님이 힘주시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것처럼 지금도 그때와 나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시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나는 헤브론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40년 전의 갈렙이랑 지금의 갈렙이랑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눈에 보기에도 이거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갈렙의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갈렙이 여러분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겉보기에는 85세의 노장이지만 하나님이 힘주시면 그때 40년 제와 나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생각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결국에 말로 나오고 생각이 바로 행동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노장의 85세가 본인이 말하고 생각하고 그냥 말하고 행했을 때 그 갈렙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생각이 달라야 돼요. 영혼이 달라져야 돼요. 미국에 어느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재산인 이 차에다가 가족을 싣고 빚쟁이가 모르는 대로 내가 도망을 가자.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다가 깜빡했어요. 그 차가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그 차를 피한다고 그러다가 전복이 돼가지고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본인만 살고 가족들이 다 죽었습니다. 깨어보니까 자신만 살고 모든 가족이 다 죽은 거예요.
남은 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정신을 차리고 이제 가족들의 그 장례를 다 치른 다음에 가만히 자기를 보니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살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살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옥상에 높이 올라가서 뛰어내려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 자살하려는 그 순간마다 꼭 신기하게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니, 죽으려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꼭 이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그 찬양이 들리는 곳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있는 거예요. 두 다리가 없습니다. 오른손도 없습니다. 왼손이 있는데 이 왼손도 여기가 이제 다쳐가지고 갈고리를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그분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찬양을 부리고 그 남은 왼손에 갈고리로 쓰레기를 줍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도대체 당신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당신은 찬양을 불러가지고 내가 자살하고 싶어도 죽지 못하게 나를 막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때만 그분 역시 교통사고로 자신의 모든 가족을 다 잃고 내게 남은 것은 이것뿐입니다. 저도 죽으려고 수없이 시도했지만 내 뜻대로 되지가 않네요. 그래도 마지막 남은 작은 믿음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품고 입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느 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족과 함께 나도 데려갈 수 있지만 그래도 살리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아, 입이 있구나. 그래서 그 뒤로 입을 열어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아, 마지막 남은 왼손에 손이 있구나, 갈고리가 있구나. 그래서 이 손으로, 그전에는 자기만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부족한 몸이지만 내가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그러면서 휠체어를 끌고 이 왼손으로 갈고리를, 쓰레기를 줍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즉시 병원에 나와가지고 닭 30마리를 사가지고 튀겨가지고 길에서 팔았습니다.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사람들, 먹는 사람마다 너무 맛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에는 40마리를 튀겼는데 너무나 맛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100마리까지 팔았습니다. 맛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가게를 차리고 가게가 너무 잘 돼요. 여기저기에서 자기랑 같이 체인점을 하자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체인점을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그 가게가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집이라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달라야 돼요. 마음에 생각한 대로, 마음에 품은 대로 말을 하고 보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의 문제, 또 여러분 자녀의 문제. 저희 가정도 이제 엊그제 이제 어떤 하나 문제 때문에 가족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도 모이고 아이들도 모이고 또 이제 저도 모이고 이렇게 모여서 이제 가족 회의를 했어요. 이제 그 문제의 해결점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발견하자. 이제 그런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의 가정에도 여러분 이렇게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 보지만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남편의 문제, 때로는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분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또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달라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믿음의 생각, 그리고 믿음을 마음속 깊이 품어야 돼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고 우리 인생의 길을 새롭게 여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여러분을 확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결국에는 여러분 영권이 열려져 가지고
물권도 열려지고 인권도 열려지고 자녀권도 열려지고 건강권도 열려지는 축복의 길이 반드시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달라야 돼요. 보는 것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져가지고 정말 우리가 언젠가 여러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야, 2024년 그렇게 놀라운 한 해가 있었나? 2024년 한 해 그렇게 부흥했던 적이 있었는가? 2024년 한 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가 받았는가? 2024년 한 해 나의 신앙이 이렇게 기록적인 신앙이 되었던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하며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한 해, 이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우리 마음의 생각과 또 뜻을 모아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만 지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2024년 한 해에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랑 친밀된 한 해가 이제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2024년 한 해 다시 우리의 신앙과 영성이 회복해서 부흥으로 이어지고 하나님 이 성전의 축복이 교회의 축복이 성도들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뒤돌아보면서 2024년 한 해를 생각할 때, 야, 그렇게 정말 감사했던 한 해가 있었나? 그렇게 부흥했던 한 해가 있었나?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한 해가 있었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꿔줘야 돼요. 내가 정말 바꿔줘야 돼요. 주님, 내가 바꿔지길 원합니다. 내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우리 시간을 통해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2024년 한 해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시고
올 한 해는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졌던 지난날의 시간이 이제는 회복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더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 다시 회복해서 다시 부흥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축복이 성전의 축복이 성도들의 축복으로 흘러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2024년을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놀랍습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4년 한 해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되 말씀과 기도와 예배랑 더 하나 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살아가는 새길교회 다시 회복해서 다시 부흥으로 이어져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이 성도들의 축복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뒤돌아보면서 2024년 한 해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받고 있는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병상에 있는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분들 아버지 손을 잡아주시고 아픈 부위 만져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2024년 신천 임원 및 명예